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박국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성경을 이곳저곳 석 장이지만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호세아는 그래도 결혼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의 고통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하박국은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오히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시대의 고통을 고민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답변을 전해주는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선지자 사역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여러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BC 600년 전후에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 여러분들 이미 익숙하지요? 이미 바벨론이 침공했습니다. 왕이 잡혀갑니다. 귀족들이 잡혀갑니다.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그 시대에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전쟁이 없는 평시에는 그래도 도덕군자들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있었어요. 많은 점잖은 어른들이 한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회 질서가 잡혔어요. 전쟁이 나고 사회가 혼란기에 들어가면은 도덕윤리가 사라져요. 이게 바로 율법이 해이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의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힘이 정의입니다. 그 결과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의 세계가 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렸고 하는 정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도탄에 빠지며 폭행을 당하고 피 흘림까지 당하는 이것, 도대체 여호와여 이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입니까? 그 질문을 하박국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역사에서 사실 이러한 사건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끊임없이 사실 많이 이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러분들 극단적 인본주의자 니체, 19세기 독일 경건주의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가는 독일의 사회 현상 속에서 교회가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늘 성경을 연구하고 아버지는 늘 설교하고 어머니는 늘 기도하지만 교회가 답을 주지 않고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니체는 이제 하나님은 죽은 거다. 답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초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와 같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초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고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야만 한다고 부르짖고 교회를 나간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철학적인 노선 속에 함께 일어났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칼 막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사회주의 철학을 전개하고 이 사회주의 철학에 깊이 감동을 받은 볼셰비키가 러시아에서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키면서 지난 20세기 거의 100년을 전 세계 곳곳에 피해 혁명으로
우리가 답을 만들자, 우리가 답을 만들어 세워보자 하고 그렇게 혁명으로 이어갔던 그것이 결국 그 출발이 하박국과 같은 유사한 상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박국은 방금까지 얘기했던 이와 같이 답이 없는 교회 앞에, 답을 얻지 못하는 교회 앞에, 답을 말해주지 않는 목회자들 앞에서 떠나거나 안티가 되거나 혁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은 침묵하는 하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묻고 또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의 성루에 올라가는 하박국의 걸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루라는 것은 성벽 그 위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적의 어떤 공격을 감찰하는 곳 아닙니까? 그 가운데 어느 루각처럼 있는 그곳이 성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그런 위치 눈높이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이 그냥 전쟁을 하려고 파수꾼이 되려고 올라갔겠습니까? 눈높이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것은 은유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 겁니다. 이유는 어쨌든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지금은 침묵하고 지금은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답답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답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라도 하나님이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늘을 향하여 답은 결국 당신만이 갖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소서 하고 성루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박국의 성루에 올라와서 외치는 질문 앞에 답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성루에서 외치는 하박국에게 묵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답, 그것은 심판인 겁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겁니다.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폭행과 겁탈을 그치게 하여서 다시 평화와 행복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런 묵시를 하박국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씀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 묵시가 드러나고 성취될 때가 정한 때가 있다. 내가 계획하고 뜻한 그때가 있다. 그러면서 그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악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그러진 그런 왜곡된 사회,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할 때가 정해져 있답니다. 그것은 반드시 거짓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네가 진정 의인이라면,
진정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정말 창조주인 나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 의가 너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그것이 의인의 길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유일한 힘 도구가 바로 믿음인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어떤가? 저 믿는 사람 온다, 우리가 좀 잘해주자, 이럴 것 같아요? 오히려 저 믿는 사람 온다, 마치 요셉을 향하여 형제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해쳐버리자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믿는 자 의로운 사람을 세상은 앞서 말했던 여러분들 겁탈과 폭행이 난무하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 진치는 이 일은 더 강렬하게 의인을 더 옥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답을 받은 하박국은 이후에 2장 이후에 계속해서 그 시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가? 여호와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지만은 제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기에는 너무 힘겹습니다 하고 그 시대상을 쭉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 한 8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2장 내용을. 4절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5절에는 술을 즐기며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자들의 사회입니다. 6절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강도들의 사회입니다. 9절은 재앙을 피하려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의 사회입니다. 12절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15절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치중에 그 하체를 들어 내게 하는 자들의 사회입니다. 17절은 강포 폭행을 행하여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회입니다. 끝으로 18절 19절은 우상을 만들어 거짓 스승으로 만들고 생기가 없는 것에 금언을 입혀 그 앞에 가서 주문을 외우며 복을 기고하는 거짓된 사회의 모습을 하박국은 마치 스크린을 이렇게 비추면서 자기 사회 현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8가지로 정리했는데, 하박국이 당시에 경험하고 살아간 사회인데, 오늘 이 8가지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해당될 것 같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아니라도 이후라도 이 하박국의 관심을 갖고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 석장밖에 안 되니까 이 8가지 하박국 시대의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어느 정도 유사한가 아니면 다른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주님이 하박국에게 답을 했지만 사회 자체는 변함없이 오히려 더 악행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취했던 그의 걸음이 이제 3장에 우리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거는 무슨 문구입니까?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시기와 노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이 뭘까요?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세계를 지금 하박국이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회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눈물이 없는 사회입니다. 고통이 없는 사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으로 가득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폭행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이 곧 올 것인데, 그 정한 때가 되면은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박국은 놀랬다고 감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주의 일, 여호와여, 당신의 정한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구합니다. 수년 내에 일어나게 주옵소서. 내가 정한 때가 있으니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리라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사회 현상이 너무나 힘들기에 그때까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아 뜻대로 하소서라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러분들, 과거 한때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할 때마다 이 문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 문장은요, 이 하박국의 전체 문장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하나님이여, 이 어그러지고 어둡고 이 칙칙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수년 내에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예배자들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모든 백성이,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바닷물처럼 퍼져 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사라지고 의인이 득세하는 사회가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기다리기에 시간이 걸린다면 하나님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 뜻이 내가 살아가는 내 나라, 내 가정, 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해 오듯이 줄줄줄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사실은 그 주기도문 앞부분은요, 하박국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서 악인이 폭행을 저지르며 악인이 피를 흘리며 남의 것을 도둑질하며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성곽을 쌓고 자기의 집을 높은 데 세우는 이러한 어두운 사회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우리의 현실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태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통치함으로 모든 족속이 형제가 되고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굶주린 자도 없고 눈물 흘리는 자도 없는, 더 이상 등불을 켜야 할 어둠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교회에서 부흥되어야 교회가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성취시키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덮이는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가?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한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답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답니다. 어린아이가 예언하는 거나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거거나 늙은이들이 꾸는 꿈이 서로 다를까요? 이게 바로 지금 하박국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계의 모습.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 종말의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날이 속히 이를 것이니 그날에 대한 희망,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누리는 행복감입니다. 성도님들, 성령이 오시옵소서 할 때 성령이 오시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이와 같은 일들 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환상을 통하여 보고 꿈을 통하여 보면서 이 땅의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환상을 본 하박국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마무리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강도가 와서 다 추수해 가버립니다. 탈취해 가버립니다.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은 노예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내가 겨우겨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서 살찌운 소와 양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유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원래는 추수감사절 좀 땡치고 넘어갑시다. 정말 원래 여러분들 정말 희망을 갖고 시작했던 연초에 갑자기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 얘기가 들어오자 남의 얘기처럼 생각했던 것이 2월 달에 우리나라 특별히 대구에 들어와 버리고, 그 이후에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라고 물을 텀조차 없었어요. 그냥 물밀듯 밀어 들어오면서 마스크를 찌지 않으면 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되고, 학교의 등교가 중단되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6.25 사변 속에서도 예배드렸던 예배당마저 문을 닫아야 하는, 왜라고 물을 수도 없는 몰아치는 듯한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2020년도 추수감사절은 생략합시다 라고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때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말이 올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의 모든 악들이, 연병들이, 어둠들이 다 벗어날 그날을 우리는 희망하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명의